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 과정을 무사히 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날 주님 바라시는 모양으로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걷고 있는지 주님께 물어 나아가며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의 자리 외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런 기쁨된 주님이 바라시는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공동체로 모여 나아가는 한우리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무엇보다 오늘 1일 부흥회로 나아가는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하심과 마음을 깨달아 많이 은혜에 입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1일 부흥회로 나아갑니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화창해지면서 꽃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참 대중가요, 대중적인 노래들도 아주 이 화사한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기분도 참 좋고 그런데요. 우리가 편하게 듣는 대중가요와 또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들을 돌아보면 우리 찬양들은 유행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찬양을 불러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또한 언제 각자의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멜로디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기분을 좋게 하기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듯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시여 시편 27편과 63편을 이렇게 믹스해서 완성한 고백의 시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그 갈망 안에서의 몸부림치는 우리 내면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찬양이지만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은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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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내 마음속에 은혜를 담아서 그렇게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와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가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의 놀라우신 그 뜻과 사랑을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우리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위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소망을 붙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지 않은 한올 가족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지만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또 자신의 가족이 아프거나 또 슬픔을 당했거나 또 어려움에 있는 중에 있는 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어려움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삶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신념이 강했고 그의 행보는 확고했지만 주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가 인도하고자 했던 많은 신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안타까워서 스스로 몸바쳐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것처럼 그의 찔림과 그의 아픔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정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일일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하나하나의 삶이 더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한 목소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한데 모여서 하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또 삶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정하신 주일, 주님의 날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혼자 아닌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잘 계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잘 있네요. 이렇게 네, 인사 나눠주시고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미소할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늘 다 좋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예배 후에 한월 새가족 가정의 오늘 첫 주부터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우리 하늘교회 전반기 1일 부흥회로 우리 정요셉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또 혼자가 아닌 따님과 함께 오셨어요.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실까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따님도 같이 왔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함께 만나시게 될 거고요. 손으로 묵상 우리 4월 큐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 8시에 라이브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하시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한월 말씀 기도회가 형제 성도님, 또 자매 성도님, 또 한월 청년부 이렇게 각각 모임 갖고 있는데요. 또 모임에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월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안내에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4월 19일 금요일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연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이인철 목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또 수원회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주변에 처음 예배에 방문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하신 분께서 손 들어주시면 계시죠? 네, 네, 우리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는 돌싹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는 꽃 어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하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이들 갑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우리 한올 아이들 또 지금 예배드리러 갑니다. 특별히 오늘 아파서 못 온 아이들도 있네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부모들과 함께 하셔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또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네, 우리 지금 한올교회 그 일일 부흥회가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희 항상 이렇게 소식지가 나옵니다.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아마 일일 부흥회 강사님, 두 번째가 다 우리 정유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정유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저희 한올교회만 인사 있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지금 좋은 씨앗교회죠? 네, 아마 와서 얘기하실 거예요.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올려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요셉 목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교회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제가 4월 14일도 4월 21일도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시 사주면서까지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은 제 착각일까요? 제 착각일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3번 정도의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담아 지키어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림을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제 잘해. 그러면 신앙생활 제 열심히 해라고 생각하죠. 그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죠. 보통 뒷자리에 앉은 분들도 모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은 뭐냐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찬양할 때 지그시 눈을 감고 손을 들며 찬양하는 거죠. 기도도 막 열심히 큰 소리로 내서 어떨 때는 방언 기도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열심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열심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늘 열심히 한다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 막 아까 보니까 파워포인트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다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다 하셔야 돼요. 여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이러고 있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게 마음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겁니다. 눈이 여러분들이 크지 않고 시선이 커지지 않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스크린에만 집중하며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 뭐냐면 껍데기에 보이는 외적으로 열심인 걸 넘어서
이거가 돼야 돼. 이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마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radical faith라 radical. 이 radical이란 말은 겉으로 보이는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라틴어의 루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루트. 영어 루트가 뭐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죠? ROOT는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깊은 뿌리를 가진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이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믿게 내리는 것이 뭐냐면 radical faith.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리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잘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이 뿌리 내림에 대한 이 씨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해 열심히 춤추는 거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주님께 열어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변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상수와 변수를 배우셨을 거예요. 이 상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가치, value가 변하지 않는 constant number죠. 2 더하기 3은 5. 이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반대로 A 플러스 B 이꼴 C. 이건 뭐라 그러냐면 변수라 그러죠. variable. 변수라 그러는데 그 변수는 뭐냐면 A에다 뭐를 넣냐에 따라 B와 C의 가치가 다 달라지는 것을 변수라 그럽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몇 가지의 상수와 몇 가지의 변수가 등장해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상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좋은 씨앗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의 씨앗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과 닿는 사건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그 찬양이 어디 닿은 거예요? 나의 마음에 닿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닿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과 닿는 거예요. 그 닿는 씨앗은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을 좀 보여주시면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상수는 뭐냐면 뿌리시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그냥 뿌린다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scatter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멀리 퍼뜨리는 마음. 그게 바로 상수라는 거예요. 이 씨앗에 대한 가치도 언제나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분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탁 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져야 되고 나는 예수님 같이 그냥 늘 향기를 뿜어내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기도 힘들어요. 버거워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씨를 멀리 뿌리시는 마음도 변함없는 상수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 한 가지의 변수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변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이 상수인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넓은 마음도 변함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밭에 따라라는 그 마음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수용성 여부입니다. 제가 좀 영어로 쓸게요. 이거는 receptivity of your heart.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가지고 말씀을 품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의 변수와 같은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이고요.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은 좀 놔두고 이 세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음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길가에 뿌린 마음. 뭐라 그랬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남한 국민 중에 사망월이 1일, 암 중에 1위가 뭐냐면 간암이랍니다. 간암. 근데 간암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어떤 이상 징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이게 바로 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딱딱해지는 아스팔트.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그 말은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누가 먹었다 그랬냐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새라는 것은 우리 해석을 보게 되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다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그러면 왜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서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마음,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딱딱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용서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죄는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음 경화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던져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영적인 일 같은 건 없고요. 교회에 와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무슨 생각하냐면 뭐 딴 생각하는 거예요. 런닝맨 생각하고 그다음 골프 생각하고 뭐 노는 거 생각하고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쌓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면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밖에 보지 못해. 이것밖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인생은 결국 참 어려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우리 저 애기들 봤지 않습니까? 저 애기들 마음이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드러웠던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환경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이 계속 밟히면 너무 아프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반복되면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일부러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느끼지 못하게.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방어 기제라 그러죠. 내 마음을 일부러 딱딱하게 만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밟아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상태로 머무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한올교회 주일 예배는 그 딱딱한 마음들이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예요. 그 변화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의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내 마음이 밟혀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상처와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 나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이 가시밭은 싹이 나오긴 했어요. 싹이. 그 말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긴 했다라는 거죠. 들어가긴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흙이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않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얄팍한 신앙이라. 얄팍한 신앙.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많아요?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얄팍한 신앙.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반짝 신앙이래요. 반짝 신앙. 신앙생활을 반짝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부흥회 후에 반짝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났다가 곧 메말라 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해 때문에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뿌리가 얇기 때문에 해가 내리쬐면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가시밭과 같은, 죄송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잠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는 본질은 뭐냐면 내가 뿌리가 있긴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깊지 못한 거예요. 깊지 못하다는 것은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메마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기를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얄팍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며 습기가 없어 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가시밭과 같이 얄팍한 신앙을 가진 그 마음밭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게 바로 뭐냐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너무 얄팍하니까,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은 두 가지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 넘어 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올교회가 이 두 가지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영적인 땀이에요. 땀.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땀을 흘리는 게 있어야 돼요. 땀을 흘리는 게 있어야 여러분 그 가운데 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열심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 되는 열정입니까? 아니면 시들은 메마른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올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에게 이 영적인 열심, 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고 그 영적인 땀을 흘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막 느껴져야 여러분들이 메마르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눈물입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다 입으신 사건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의 옷을 다 입으시고 스스로 죄인 되셨고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사건이에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은 good people go to heaven, 좋은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선하고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간다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00% 못 가요, 천국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니까. 여기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겨우겨우 그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내 집에서 나를 구하고 불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구해내고 그 사람은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역사가 뒤집어지는 사건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메마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며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회복한 게 뭐냐면 영적인 눈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습기와 눈물을 회복해서 이 메마른 땅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 돌짝밭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세 번째 밭은 뭐냐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이 가시밭은 아까 돌짝밭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거였고, 이 가시밭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내가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가시들이 많아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밭에 있는 그럼 이 가시,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가시밭의 기운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향락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가? 염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염려가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삶에는 열매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한올교회를 위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염려라고요? 세상의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할까? 얼마나 좋은 직장 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시밭이냐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살까가 내 삶의 모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염려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사는 거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모든 거라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떡이 필요한 거지 떡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지 그 도구들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가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함께 자빠지며 내 마음에 메마름과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 아까 이쁜 자녀들 너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 이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긴 자녀들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잠시 키우는 거라고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걔네가 다 내 거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의 염려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시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기운을 막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슷합니다. 재물 유혹.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물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런데 부자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면 여러분들은 돈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부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겼으니까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쓰면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뭐예요? 돈 하다가 더 하다가 돈과 함께 무너지는 이 세상, 이게 바로 가시밭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목적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블레싱들, 축복들을 주십니다. 축복을 사모하세요. 축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으면 축복 주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시선이 가야지, 축복의 눈이 가면 그 축복과 함께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좋은 대학을 갑니까?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까? 그러면 그걸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축복과 함께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이 축복들만 보다가 축복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시밭들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쭉쭉쭉 뻗어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상수, 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 상수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돌기 많이 생겨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에 열매가 쭉쭉쭉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가시의 기운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다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잘해야지, 어떻게 잘할까 주먹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까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맨 끝에 뭐라 그러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보니까 귀 하나만 있는 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귀 두 개 있으시죠? 다 귀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을까요? 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귀 있는 자를 들으라 그랬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귀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냐면 마음으로 열고 들을 귀를 갖는 자만 듣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게 내 마음에 담겨야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 동일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 같은 거,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내가 지금 말씀을 담고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그 씨앗을 마음에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안방에 예수님이 떡하니 앉아 계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방에 앉아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서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열매 맺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방에 들어오셔서 깊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모두 이끄실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다들 아멘하고 끝나요. 문제는, 결론적인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깊숙이 오셔서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걸 진짜 원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면 다 아멘 하는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어디서만 만나기 원하죠? 주일날 2시간만 만나기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언제나 넘버원, 예수 우리 왕이요, 여기서도 왕이시고요, 월요일 날에도 왕이시고 수요일 날에도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가둬두고 필요할 때 찾아가고 필요 없으면 저 멀리 두는 액세서리 같이 예수님을 두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열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앗이 내 마음에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변하고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급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구약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가지고 고백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2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지하철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꼭 앉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찾아가서 앉죠. 앉으면 좋아요. 앉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하철에 우리 앉는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지하철에 못 앉았다고 거기서 막 통곡하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앉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목숨 걸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곧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에서 곧 내리기 때문에 앉으면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내리니까. 지하철을 평생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갈 수도 있고 앉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목숨 걸지 않는 것은 곧 내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잠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나쁜 거 아니고 편하고 좋은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거, 인생을 걸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갖고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쓰며 내 인생은 나중에 이렇게 살았다고 후회하며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며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이 복음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받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결단이에요. 주님,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담는 거 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뿌리 깊이 내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곳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되시는 걸 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기를 사모합니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리 멀리 뛰기 하면 세계 신기록이 3m 70이랍니다. 3m 70.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도움닫기, 저 뒤로 가서 달려와서 뛰는 거랑 제자리 뛰기랑 뭐가 결과가 더 좋을까요? 뒤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도움닫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뒤로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난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실패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는 너 더 멀리 가기 위해 도움닫기 하려고 뒤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직진하지 못하고 앞으로 빨리빨리 가지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도움닫기 하기 위해 저 멀리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달려와서 제자리 멀리 뛰기 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게 더 멀리, 더 높게 가는 놀라운 결정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며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아니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복음의 씨앗과 마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내 마음에 받쳐서 30배, 100배 열매 맺는 이것이 내 삶을 통해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를 텐데, 우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예 사랑이 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목마른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밟혀 사람들에게 상처로 딱딱해져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찢겨 아픈 나의 마음 더 이상 딱딱하게 방치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해결받으며 회복받으며 치유받으며 내 마음을 통하여 말씀의 영들과 풍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시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나 딱딱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나를 부르고 아버지 그 말씀에 변화와 아버지 회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그 마음의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젊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나 그 마음까지 주님의 생명을 받아 아버지 변화하며 채워지는 그대를 아버지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아버지 주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를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 변화하며 아버지 30배 60배 별 100배 열매가 아버지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내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닿고 기도가 닿고 찬양이 닿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없이 예배하지 않은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 내 마음밭에 씨앗이 다 아버지 열매 맺으며 뿌리를 깊이 내리며 쭉쭉 올라가는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와 향기가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며 한올교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그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복음이 아버지 마음에 다 아버지 주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이것이 열매 내리며 뿌리를 깊게 내리며 아버지 이 시간 열매가 쭉쭉 올라가는 은혜가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도 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아버지 말씀과 닿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하늘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 가운데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아 아버지 성장하는 자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설교 듣는 척 우리 청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내 마음이 씨앗과 닿는 이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사람들의 냄새만 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로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고 좋은 대학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지 목적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 삶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고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고 예수님과 멀어질까 두렵사옵나이다.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차라리 가난하고 차라리 눈물 나며 광야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는 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냥 껍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중고생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마음을 이미 딱딱해진 지 너무 오래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밟혀서 상처받은 거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회복과 치유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중독과 세상을 포기하며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한올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자가 새 소망을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저 몇 명 더 모이고 몇 명 새신자 오고 이거 아니라 한올교회 통해 인생이 뒤집어지는 자들 오게 하시고 한올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며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기 어른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거룩하게 십자가와 동행하는 그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게 하시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늘 영광 보여지며 주님이 주목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주님 거듭날 수 있게 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잠시 왔다 갑니다. 이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닿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보는 그 놀라움이 함께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성도의 교제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